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4절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4절을 다시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랑 안에서가 뒷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역하자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럼 앞으로도 보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 의미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사랑 안에서 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들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한다 라는 것들을 느낄 때도 있지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혹은 실패가 일어날 때 혹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보게 되면 그 또한 사랑 안에서 행하셨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정말 그러신 거 맞아?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뭐 어머니 돌아가신 거, 진학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 또 저희가 이제 어머니 일찍 돌아가서 새어머니가 오셔서 가족 관계가 좀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 또 요 근래 최근에 가장 제 자신이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개척을 했는데 12년 동안 아무런 이제 벌써 저희가 12년이 됐는데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부흥도 되지 않고 늘 정체된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서 참 이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게 맞나? 라는 거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참 답답한 마음이 들고 확신이 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사랑 안에서 행한다. 사랑 안에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위치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복음 전거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형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있지, 뭐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있지. 아무리 이게 지켜봐도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기엔 어려운 시점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한 거 정말 맞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과 막 싸우고 싶은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맞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부분이 있고 구약의 인물들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보게 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5세가 돼가지고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당시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지만 이 늙은 노인네가 집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그리고 떠나기는 했는데 참 우리 시대 요즘 시대 같아가지고 화폐가 있어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주고받고 이런 경우는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양 끌고 소 끌고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긴 했는데 어려움이 와서 가뭄이 와서 애국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막 여타 일들이 많아 일어나는데
자식은 없고 또 그런 고생과 고생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이 일 행하셨으면 이렇게 고백하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그 100세 아들을 주시긴 했는데 아들을 낳아서 좀 키우고 알콩달콩 재밌게 잘 컸는데 그게 뭐 평균 한 20년 지난 이후가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20년 지난 다음에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느니 참 그것 또한 사랑인가?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또한 정말 사랑이라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10대 때 애굽으로 팔려가고 다윗도 그렇고 기름 부음을 받긴 했는데 나중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쫓기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누명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이게 사랑인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다니엘도 참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이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포로의 식민지로서 이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텃세가 많았겠어요. 우리를 얘기하면 식민지 뭐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 권세를 가졌지만 저 사람이 그 자국민이 아니고 포로된 자였던 포로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국적이 다른 시민인데 얼마나 그 텃세를 많이 겪었겠나. 성경 말씀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 텃세를 많이 겪었을 거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 정말 사랑인가? 이런 고백을 할 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유압성경 1097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겨보내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정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악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참 수치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일본에 포로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아니다, 괜찮다, 평안하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일 안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싸우자. 뭐 그 일본 내가 보니까 만만하다. 뭐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뭐 별거 아니다. 그 섬나라 걔네들이 뭐가 있다고 하게 되냐라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북쪽에 있는 나라였고 이 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 전쟁하자 이런 어떤 무리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모든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예언이 너무 슬픈 거예요.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예언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희가 희생을 하겠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반대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냥 포로 되는 거다. 근데 포로를 되는데 1, 2년도 아니고 70년 포로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때리고 거짓 선지자로 부르고 이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런 어떤 고통 속에 빠졌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겉으로 보기엔 포로가 되어져 가고 너희들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되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나와 다시 교제하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바울 사도의 고백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나를 기억하시는 거 맞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저희들 주장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며 우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이 두 번째 테마로 이제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 이 바울 사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택함 받았다 라는 확신을 갖기도 어려운데, 택함 받았다는 이 확신이 창세전부터 나 같은 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셨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단독적인 어떤 그 계획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다. 아멘.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과 어떤 이 약속의 말씀의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영광된 직분을 감당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훈련하고 이러한 부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건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줄어들어 보면 개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때에 이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선교하고 이 삼박자가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속에는 전도, 제자훈련, 선교 이 세 가지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잘 일어나기 위해선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데 그건 그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사명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그 신학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건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이 신학교와 한국에서 제일 그 정규 이렇게 그 스탠다드한 이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밟게 됐어요. 그건 뭐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 젊었을 때는 불러 성령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러하고 성령파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저의 그 어떤 그 청년 시절에는 오순절 그 순복음 교회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난 순복음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순복음 가서 순복음 학교 나오고 순복음에 이런 어떤 일들을 하고 싶었고 그 당시에 교회가 부흥이 잘 되고 또 이렇게 막 생명력이 넘치는 교단이 순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복음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교 통합 측 그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 일단은 이 장로교 그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조금 더 추가해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셔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장로교 신학교와 이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또 공부할 기회는 있었지만 공부가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 그리고 공부가 제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현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돌아서게 됐는데 이 돌아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생명력 있는 교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좋은 신학교를 나왔다고 그 쓰임받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교육은 교육이고 훈련은 훈련이고 어떤 면에서 이 교육받은 거는 교육받음으로 끝나고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좀 사용하시는 도구로 제가 이 땅에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좀 그 현장 교육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마음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부목사 때 정확하게 그 교회까지 이야기하면 부산에 풍성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제자 훈련을 잘했고 참 그 영향력 있는 교회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리모델링 한다. 그 교회와 똑같이 간다. 라는 걸 결단하시고 그 교회가 교육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다가 그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정말 이렇게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하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이 교육이 현장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저희가 개척하고 또 고민이 생겨서 뭔가 하나님 교육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7년 전에 아직까지 교회 이름을 밝히는 게 별로 덕이 안 된 것 같아요. 답심리에 있는 한 교회를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그 이상 그 교회와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잘 이렇게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 뭐 얘기하면 친경만 선생님하고 이교욱 지사님한테 그 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시키려고 이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나온 이거야! 라고 제가 박수치게 만든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의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첫 단계 시스템이 목사님하고
오리엔테이션을 6개월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한 3시간씩 그 목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한 자매가 여러 명이 모여서 교육 시스템을 받아요. 뭐 많게는 한 500명, 요번엔 코로나 때문에 한 50명씩 모여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자매가 그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서 그 목사님과 이 오리엔테이션 반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이 여자분의 가슴속에 사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사명이 이 자매한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6개월간 교육이었는데 6개월 교육이 끝나고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한 번 더 받아서 1년을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 1년 배우고 난 게 바로 제 앞기수였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가게 됐는데, 오스트리아의 한 자매가 가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1년 지나 2년 지나 지금 한 7년이 됐는데, 그 자매가 오스트리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제자 양육을 하게 된 거예요. 전도, 제자 양육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자 양육까지 일어나게 돼가지고 평신도인데 신학교 앞에 구경도 못했는데, 이 자매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한 70명, 80여 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또 한 30여 명은 리더가 되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냥 기적이 아니라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온 그 외국인 그 근로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저도 사실은 그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좀 긴장을 갖추기 위해서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외국인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차를 마시는데, 저도 목사인데도 불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특별한 그 사람들이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동남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불쾌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그 백인들이 보는, 우리를 보는 그 시각은요, 우리가 동남아 사람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해요. 어떤 부분에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원숭이보다 조금 나은 정도 수준으로 보지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양인 한 여자분이 거기 가가지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되고 사람이 모이고 뭐 7년 만에 70여 명이 모이고 그 안에 또 리더가 생기고 또 리더가 다시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교회는 저런 거다. 교회가 바로 저런 거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저래야 돼요.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저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사람이 붙고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장소를 가든지 사람이 붙고 사람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비슷한 예지만 한 가지 얘기를 또 들면, 어제 제가 이제 사역하던 그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 한 청년이 찾아오게 됐어요. 찾아오게 됐는데, 이분이 왜 찾아왔냐 하면 뭐 지금 이제 터키 장기 선교사님으로 가시려고 지금 준비된 과정에 5월달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마지막 인사차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오시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사역했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게 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2014년에 그 학생 그 선교사로 터키에 가시게 된 거예요. 터키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사람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터키 그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뭐 그 당시 한 50여 명이 세워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 양육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까지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직장을 취직하게 됐는데 현대 터키 지부에 이제 그 직장 취업을 하게 됐나 봐요. 근데 취업을 해가지고 또 취업해서 거기서 또 생활을 잘 했는가 봐요. 그래서 독일에서 오라오고 한국에서 오라오고 콜링이 계속 왔나 봐요. 그런데 심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이제는 사역을 못 하는데, 한국 오면 사역을 못 하는데, 독일 가면 사역을 못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아버님께 간척한 게 뭐였느냐 하면 아버님과 이렇게 비상행하다가 아빠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사역 안 하면 난 정말 슬플 것 같아. 그래서 난 직장을 내려놓고 난 여기에 올인하고 싶다 라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때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고 교회도 잘 안 나가는 분인데 그래 해라 라고 그러셨대요.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 사역을 내려놓고 코로나 때 지금 와가지고 한국에서 1년 반 지금 훈련 받고 다시 정리하고 지금 나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도 신학교 앞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교육받은 거 선교단체에서 몇 개월 교육받은 게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1년 반 있는데 교육은 한 4개월 받았대. 그리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그거래요. 현장에서 뭔가 교재를 줘가지고 교재를 줘서 교재 가지고 이렇게 교육하고 이러면 참 편할 텐데 이 선교단체가 독특한 게 교재는 없다. 교재는 없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그때그때 준비해서 가르쳐라. 이러신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늘 고민이 그런 거예요. 교재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분이 약간 이렇게 그 엘리트적인 기질이 있어서 선교단체 그 사람들에게 교재가 필요합니다. 뭔가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그런 요구를 계속 하는데 이 선교단체에서는 그걸 또 안 받아주나 봐요. 그런 어떤 고민들과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터키 현지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교회가 선교가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다음에 선교는 지금 하지 못하지만 선교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튀니지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는데 이집트가 무슬림 지역이어서 강력한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내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선교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참 저희 교회가 뭐 조금이라도 기도로라도 물질로라도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저도 택하시고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다가 다이어트나 해가지고 천국 오라 그러려고 우리를 택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건 어떤 면에서 신학교가 하면 좋은데 신학교가 요즘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현장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좀 몸부림치면서 오스트리아에 간 그 자매같이 터키를 나간 그 선교사님같이 아니면 그분의 발끝이라도 따라갈 만한 그런 모양으로 저희 교회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또 이런 어떤 열매를 맺어가기를 한번 꿈꿔보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여러분들 어느 장소 어느 처져 있든지 간에 참으로 이렇게 사람이 붙고 또 제자가 양육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볼까요?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 우리를 죄 사함을 주고 자유를 주시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살아도 된다. 뭐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에서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주안점을 앞에다 두면 세상입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주구장창 있으면서 우리끼리 빛이고 우리끼리 소금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정말 이 세상 돌이켜보게 되면 그런 한탄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믿을만하지 못하다. 또 그리스도인만 믿을만하지 못하나요? 직분자 가진 분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믿을만하지 못하다.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어디 나와가지고 목사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두려워. 다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정말 우리를 부르심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되새기면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이 물질의 유혹이라든가 또 어떤 행동의 유혹들, 자기의 이익과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뒤에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더욱더 힘써가고 저희들 쓰임받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장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맞는 인생이 되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